87장 찬송가 8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서 묻혀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짐을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더욱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학업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지막 항암 투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 마지막 단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이 누가를 기록한 분, 우리가 흔히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가 보기에는 그것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서 차례대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바로 그분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졌고 그것이 어떤 내용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중심은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실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온전하게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의 역할, 그리고 십자가가 내게 왜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그 고백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알기는 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뭐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의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개개인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 확실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주제별로 설교를 하시기도 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강해를 하시기도 하고, 또 주석을 하시기도 하고, 여러 방면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지라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의 삶,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지만, 그러나 누가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 관한 좀 더 확실한, 좀 더 온전한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거고, 제일 우리가 답답한 사람들은 난 성경 많이 읽었어, 그 다음에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들은 이미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4절에 있는 말씀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고 더 확신에 찬 그런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전도할 때 뭘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막상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전해야지,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변명들을 하는데, 그 변명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핵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뭐 이런 부차적인 것들에 너무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는 자신이 쓰는 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 말고도 다른 복음서들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좀 더 확실하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조금은 교리적이고 영적인 측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형이 무엇이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행동에 관한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부터 4절은 이 누가복음서의 서론에 관계되어지는 서론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의 서론은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52절까지가 서론에 관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2장 41절부터 52절에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직전에 그 어떤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이야기를 장엄하게 다른 책들보다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구체화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머릿말에 해당하는 2장까지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좀 답답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것으로 구원이 다 완성된다고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가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이 내용을 적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보면 마치 편지를 쓴 것처럼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마치 편지의 형식처럼 쓰여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오늘 주시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자료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2절에 보면 목격자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누군가가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전에도 마가복음이라든지 또는 마태나 요한과 같은 그 복음서를 기록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목격자와 그리고 이전에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그 내용들을 3절에 보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자료를 모으고 이것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누가가 이런 내용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가 이런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 역시도 자기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자료를 모아서 이 누가복음서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책 한 권 읽고 거기서 무슨 얘기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지식이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책이 있으면 다른 내용의 책, 다른 관점에서 있는 책을 종합해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에서 나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 그 학교의 성향에 따라서 보는 책, 보지 않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특성을 살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내가 알고 그 이야기를 내가 수용하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무슨 이야기 하는 줄 모르고 수용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갈려진 이 두 상황에서 상대가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유 저건 태극기, 저건 꼴통 보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저건 주사파, 저거는 종북, 아유 저것들은 촛불은 들을 바도. 그래서 서로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서로를 배척해요. 이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이 나라가 건전하려면 보수도 진보가 주장하는 내용을 아주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주장에 이런 면 때문에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보 역시도 보수가 주장하는 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 면 때문에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모아져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발전하는데 우리는 all or nothing 아니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는 국회나 이런 정부 조직을 보면 우리보다도 더 갈등이 심해요. 국회의원이 120명인데 59대 61. 그러니까 뭐 이게 진보와 보수가 완벽하게 큰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나도 한 석 두 석 차이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희 4석 차이가 나는데 두 사람만 옮기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견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진보의 견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진보 정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고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보수 정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인은 어느 나라든지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진보 진영이 자기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 아주 보수적인 집단하고 서로 연합을 해야만 정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용이 없어요. 무슨 정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인데 오늘 주시는 이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 이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할 때 그는 어떤 편파적인 기록으로 이 책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목격자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서 그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내가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주는 것이 좋게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히 살피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요한에 없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같은 것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누가가 이제 모든 것을 살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택해서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적어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점은 보수적인 신앙, 어떤 건 진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게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소통 안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더 나가서는 학교, 즉 신학교 사이에서도 신학대학 사이에서도 보수와 진보는 서로 교류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회도 따로 모여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신학은 발전할 수가 없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편파적인 모습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고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사회는 모든 정보를 편집해서 그중에서 최고 좋은 것만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게 모든 정보를 모으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특히 그것이 사상과 그리고 사회와 사람의 인식에 관한 것들은 특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종교에 관한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모습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삐뚤어진 시각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진 시각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시각을 고쳐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교단처럼 좀 진보적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은 좀 보수적인 교단, 뭐 완전히 보수 쪽에는 아니더라도 조금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습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목회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빼고 성도들에게 차례로 좋은 것을 써서 확실하게 알게 하는 역할을 하려면 이게 끊임없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관한 모든 저술들을 자세히 살펴서 좋은 것을 끄집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자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실한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가 전해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준 그 누가의 그 자세는 오늘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접근하는, 오늘 주신 본문에서는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틀리다라는 걸 알매도 우리는 그 틀린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 그리고 삶의 자세, 그런 것들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 4절의 서론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접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고유명사 인명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절의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역사적 인물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으로서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아는 것이 누가의 눈에는 온전치 않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에게 더 확실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로마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이 데오빌로가 구체적으로 실존하면 어떤 시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걸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대답을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역사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신자, 그것을 읽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자에게 그것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어떤 새로운 사실을 지휘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를 조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알미 온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책을 접할 때 우리가 길잡이 이런 책이 제목이 있거나 서론 이렇게 붙으면 그거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핵심 정리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아는 사람에게 요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은 조금은 네 복음서 가운데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고 더 깊이 알지 못했던 내용을 구체화시켜주는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대중 이런 사람들에 관한 것이 전혀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시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워낙 그 기록한 목적 자체가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장 1절로부터 4절에서 결국은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쓴 이 복음이 이것이 그냥 내가 혼자 책상에 앉아서 전에 내가 기록한 그 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특히 간접 경험을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과 그것을 기록했던 다른 기록을 결합해서 그 다음에 이 역사를 기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우리는 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쳐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죠. 다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를 목격했던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그 정보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보를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히 이 누가가 오늘 주시는 2절 3절에서 강조하는 것, 이 이야기는 내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야기가 목회자 한 사람의 개인적 철학이 선포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요, 세상은.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이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에게 이걸 써서 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근간은 누군가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어떤 자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을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어떤 철학이 기록되어진 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신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교에 있는 선생들이 자기 철학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자기 철학을 주입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그 받아들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어떤 철학을 제시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주니까 떡을 받은 사람이 떡 가지고는 이걸 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떡 종류만 만드는 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단지 나의 어떤 관념, 이론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내 기록은 다른 사람의 기록과 같은 것이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베껴 쓴 것이라면 다 같아야 되지만 그건 아니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자기가 기록했기에 같으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비교적 정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절로부터 4절까지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누가의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누가가 기울이는 이 노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말씀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의 사명에 충실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해야 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자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누가가 왜 복음을 기록하게 됐는가, 어떻게 기록하게 됐는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의 그 서론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와 같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알려고 애쓰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